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으니까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주일 사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사부 예배는 청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예배죠. 그리고 마음만큼은 또 청년인 분들도 많이 와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좋은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정한 좋은 예배는 잘 세팅되고 누가 참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좋은 예배자들이 세워져야 좋은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마음껏 가지고 있는 그 상처, 아픔, 또 기쁨들을 발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슬프면 울고, 기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뛰어야겠죠. 웃고 소리 지르고 샤우팅하고 그러는 좀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1, 2, 3부와는 좀 차별화된, 좀 더 역동적인 그러한 예배로 앞으로 바꿔 나갈 테니까 우리 청년들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팀도 열심으로 준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양교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34번째 이제 생일을 맞는 날입니다. 그래서 34년 동안 우리에게 이 귀한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34년 동안 믿음으로 또 열심으로 헌신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초대교회의 탄생인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교회의 생일을 맞아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갔는지 우리가 살펴보므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가 너희들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내가 이 땅 가운데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목양교회가 그 이름에 걸맞게 또 아름다운 교회가 이 구리 지역에 세워지고 또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사랑을 마음껏 뿜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 그냥 교회, 내가 그냥 예수님 믿으러 나가는 곳, 교제하러 나가는 곳,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전체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다양하게 나타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나타난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창립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앞으로 세워나가야 할, 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따라가야 할 이 목양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면 더 좋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37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준비가 됐나요? 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네, 지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본문 말씀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의 교회는 말씀의 찔림을 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말씀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받으면 단순히 듣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을 귀로 듣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삶이 변화될 정도의 강한 찔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찔림이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크고 아주 강한 쇠망치 있죠. 망치로 머리를 이렇게 한 대 얻어맞는 느낌. 혹시 망치로 머리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팽이가 유행이었어요. 쇠팽이.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팽이를 돌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시합을 하죠. 막 줄로 이기려고 막 치고. 근데 제가 막 이렇게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그리고 여러 막 치고 있었는데 그때 제 위에서 어떤 친구가 이 액션으로 해가지고 쇠팽이로 찍기 알죠? 찍기로 저를 팍 찍었어요. 근데 그 팽이가 제 요 머리 요 정수리를 팍 찍었어요. 기절했습니다. 바로 기절을 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20년 넘게 지났는데 그 아픔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찔림이란 이런 것이구나. 얻어맞는다라는 게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 것이 찔림의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수술해 보셨죠? 수술할 때에 예리한 그 칼날로 암덩어리 같은 거를 베어내는 거. 칼로 탁 찔러서 슉 베어내는 거. 살을 도려내고 암을 파내고 그 메스로. 그게 바로 찔림의 두 번째 의미이죠. 그래서 살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찔림의 이 말씀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찔림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으로 찔린다, 말씀으로 얻어맞는다, 말씀으로 칼에 찔린다 같은 의미죠.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는 듣기 불편한 거예요. 제가 막 설교를 했는데 우리 오은정 청년에게 찔림이 있었어요. 어떤 찔림? 불편한 거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불편함. 그래서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말아야지. 이러한 불편함이 있는 게 첫 번째 부정의 의미의 말씀의 찔림이죠. 긍정의 찔림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 여기 있는 재범이가 제 설교를 딱 듣고 감격을 받았어,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전사님의 말씀과 같이 변화되어야겠구나. 죄를 청산해야 되겠구나. 회개하겠다. 다음 주부터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것이 긍정의 의미에서의 말씀의 찔림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등장을 해요. 긍정의 의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2장 37절. 그래서 좋은 찔림이죠. 나쁜 찔림은 언제 나옵니까? 7장 54절에 스데반이 설교를 했어요. 엄청 그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설교를 너무 잘했어. 그래서 구약부터 막 시작된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아 너희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설교를 딱 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찔려서 어떻게 했어? 7장 54절에 보면 이를 갈았어요. 아우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옆에 있던 돌을 들고 쳐버렸어요. 죽어 하면서 돌로 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말씀의 찔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선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에 어떠한 찔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7장의 찔림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의 찔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찔림을 갖고 내가 얻어맞은 것처럼, 내가 베인 것처럼 그 말씀의 깊은 감동, 또 감격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고, 또 그 말씀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내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새롭게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매주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정확한 말씀의 찔림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매주 그런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기 나온 것처럼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찌르면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팍팍팍팍 혼, 영,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버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매주 우리의 말씀 가운데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서, 그 찔림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의 통로가 되는 생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구원 공동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설교 때 선포를 해요. 오늘 40절의 말씀과 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패역한 세대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패역한 세대란 무엇이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버거운 삶의 현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고 이를 악물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도 맞서 싸우기 힘든 그 세상,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너무 힘들고 욕망과 악이 너무 커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악덩어리 가운데에 우리의 힘으로는 맞서 싸워도 질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바로 패역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꿈쩍도 하지 않는, 바로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로에게 풀어줘라, 내 백성을 풀어줘라. 근데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안 듣죠. 독해요, 독해. 바로도 독해. 10개의 재앙을 주잖아요. 피, 개, 이파, 돌종우, 매흑, 장자의 죽음까지 10번을 했는데도 그 말을 안 듣는 그 강팍한 마음, 그 세대가 이 시대의 악의 덩어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해도 듣지 않고 꿈쩍을 안 하는 그 강팍한 무거운 악의 덩어리 세대를 우리는 패역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패역한 세대는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하고 있느냐, 3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 패역한 세대는 너무 바쁘고 피곤한 세대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무엇이 충만할까요? 우리 가운데 피곤이 충만한 거야. 피곤. 틈만 나면 어디에 가서 자고 싶은 그런 마음들. 공강만 되면 학회실에 짱 박혀서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자볼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신대원 생활할 때 남하고 휴게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친구들은 이제 피곤하면 가끔은 이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고 수업 째고 가서 자고 이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리고 또 요새 직장인들 뭐가 있습니까? 수면 카페 발달하고 있죠. 그래서 패스트 힐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쉬고 싶은 세대. 점심시간에 먹는 것도 귀찮은 거야. 그냥 자고 싶은 그러한 피곤한 세대. 공감이 되세요? 저도 가끔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어느 순간 저 혼자 먹겠다고 하고 이렇게 어디 사라지는 그러한 쉼의 세대. 지금 피곤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왜 시대는 우리를 피곤하게 할까요?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고 있죠. 달려야 돼. 더 잘해야 되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뛰어다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경쟁 구도를 부추기고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현대는 더없이 편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핸드폰도 얼마나 좋아요. 제가 대학생 때는 핸드폰이 옴니아 2였어요. 옴니아 2. 갤럭시 1 막 나왔을 때. 상상이 안 되죠. 아이폰 3GS, 지금 아이폰 10까지 나왔죠. 얼마나 발달이 됐습니까? 카톡 초반에는 진짜 그냥 하나의 네이트온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뭐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정도로 굉장히 발달이 되었지만 그 카톡에 그 카톡거리는 그거에 갇혀서 살아가 버리는 피곤해져 버린 세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패역한 세대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또 고통을 부과하고 있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딜 가나 아픔이 많은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픔이 많은 세대. 금년에 우리 청년들 중에도 아픈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통증을 참고 견디다가 병원 갔더니 더 큰 상처가 되어 있고 입원하라 그러고 심각한 재정의 위기, 대학 진학의 위기, 시험의 실패, 취준의 실패, 자격증 시험의 실패, 이러한 상처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죠.
가지고 노는 것 같은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피말리는 면접, 열청페이, 가정의 상처, 아픔, 결혼, 연애, 어려움 등등이 우리를 가중시키고 있어요.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끔 만들어버리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아픈 거는 모든 질병의 근원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굳이 겉으로는 아파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속을 살펴보면 다 썩어 있어요. 아프고 질병이 들어있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당하고 견딜 수밖에 없는 세대가 이러한 패역한 세대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이 모든 패역한 세대의 책임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딜 헌팅 영화의 유명 대사와 같이 It's not your fault라는 거죠. 네 잘못이 아니야. 울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 로빈 윌리엄스인가요? 그래서 맷 데이먼 이렇게 끌어안아주면서 울죠. It's not your fault 하면서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의 문제고 어른들의 문제라고만도 할 수 없지만 사회 구조적인 문제고 이 패역한 세대의 문제라는 것이야. 너희는 그로 인해서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위로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야. 이 세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 패역한 세대는 걱정과 염려가 많은 세대예요. 주중에 아주 엄청난 그 헤드라인 기사를 봤어요. 서울대생들의 절반 가까이가 우울증 증세가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앞서 있고 잘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 정신적 질환과 걱정과 염려가 많은 세대가 이 패역한 세대라는 것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 자녀들까지 할 것 없이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죠. 잘하고 있어도 불안한 세대, 이기고 있어도 안심할 수 없는 그 세대가 우리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죄와 고통과 불안에 갇혀 날마다 지옥과 같은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매일매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냐? 우리를 향해서 강력하게 선포하죠.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을 향해 내가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유일한 선물이 있다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구원을 붙잡으라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 주님은 이 세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저는 대림절, 이 오늘부터 시작됐잖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4주간의 기간.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연관지어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 구원의 대상자인 우리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라는 이름은 죄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패역한 세대가 우리의 죄로는 극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전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끼리 연말에 데이트하고 놀라고 크리스마스를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것을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기뻐해야 돼요. 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문화, 기쁨을 성탄절에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젖어 있는, 패배의식에 묻어져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고 일으키고 승리로 이끄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이 무엇이에요? 구원의 뜻, 분리된 것, 구별된 것, 깨끗한 것을 얘기해요. 구원이라는 뜻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 의미가 구별되어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내가 영생을 허락했겠다라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죄와는 구별된, 분리된 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을 받는 자들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별된 모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구별됐으니까. 저랑 또 우리 최영 스님도 깨끗해지셨고, 또 우리 은희도 깨끗해졌고, 우리 주민이도 깨끗해졌으면 이 깨끗한 사람들만의 또 선별된 모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공동체, 주님을 만나 살아가는 공동체, 주님을 믿고 회복된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 공동체가 그러한 구원을 꿈꾸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게 또 저와 또 여러분과 우리 목양 또 목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다음 41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에 너희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향한 외침의 결과가 오늘 42절에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등장을 하냐? 그 말을 들은,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무엇을 하느냐? 세례를 받아요. 근데 그 숫자가 몇 명? 3,000명. 지금 여러분들 여기 모인 숫자가 150명 가까이 되거든요. 여기 다 차면 700명 정도 돼요. 그럼 여기에 4배 사이즈의 인원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말씀 앞에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자그마치 3,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는 선포된 말씀 앞에 결단하고 세례받는 세례 공동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명설교를 했겠죠. 성령 받은 첫사람의 설교였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찔림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르르 몰려왔겠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 그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 나와왔던 이유는 바로 이 무엇보다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고통이 가득한 세대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었고, 그래서 너무너무 그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그들 가운데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응을 했던 것이에요. 폭발적으로 반응을 했죠. 그래서 우리도 세례를 받고 거듭나야겠다. 그래서 세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의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가 죽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태어남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식이죠. 그냥 머리에 물 끼얹고 안수하는 그 정도 수준의 것이 아니라 굉장한 의미와 메시지와 감격이 있는 게, 사람이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의식이 바로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례를 준비하면서 세례는 그럼 정체성의 문제겠네. 그럼 예수님의 세례는 어떠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처음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 어떠셨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셨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고 외쳤습니다. 그걸 무엇을 얘기하냐?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걸 인정하고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세례가 필요했겠어요? 안 필요했겠어요? 안 필요했죠. 예수님이 무슨 세례가 필요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굳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바로 인간인 우리와 같이 동일한 그러한 의식을 똑같이 받으셨던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세례를 동일하게 주시기 위해서. 결국 그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세례가 똑같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메시지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가운데에서 다시 태어남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이 세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인정을, 스타트를 세례를 통해서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우선적인 조건, 바로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정체성을 주고 좋은 위로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세례의 은혜가 우리 목양교회에도 많이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또 처음 오는 친구들을 또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주님의 교회는 세례 받은 이후에도 역동적으로 더더욱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영가족, 영적으로 하나 된 가족, 그리고 기도 공동체라는 것이죠. 오늘 세례 받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그냥 세례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갔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대학을 가면, 대학을 왜 갑니까? 대학 가서 좋은 지식을 얻고 또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함이 대학 생활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대학 자체를 잘 지나가기 위해서만 노력하고 있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왜 합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결혼식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식에만. 그 이상의 결혼 생활이 훨씬 힘든 거죠. 그리고 양육도 마찬가지죠. 순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했다고 말씀을 다 아는 것이 아니니까 이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잘 익히자.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서로 교제했다. 대화를 했다라는 것이죠. 식사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식사 대접을 한 것이고, 야 밥 한 끼 할까? 뭐 이런 것도 사실 친해지고자 한 거죠. 밥 먹으면서 제일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맛있는 것 먹으면서 더 친해질 수 있는,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떡을 떼며, 이거는 사실 이제 굳이 교제와 구분을 한 이유는 사실 성만찬적인 개념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는 대화죠.
그래서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세례받은 이후에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목양 공동체 가운데에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운동이 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변화를 받고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 교역자를 향해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좀 말씀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기도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어떤 한 청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순장 모임 때 연말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발표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할까 논의를 하다가 이 청년이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는 모이면 술 마시고 놀고 술을 딱 가운데 놓고 마시지만 우리 교회는 이 앞에 딱 십자가를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자. 즉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기쁨과 소망과 참된 그 행복을 이렇게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뛰어넘는 강력한 교회만의 문화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친구들을 초청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목양교회 가운데 또 우리 목청 가운데 있을 여러 가지 사역, 또 크리스마스 블레싱, 또 이브 나잇 행사 여러 가지 등에 이제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어디 갈 데 없잖아요. 그래서 괜히 집구석에 있지 마시고 또 교회 나와서 발표회도 좀 참여해 보시고 진짜 예수님 계시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그 술이 주는 또 기쁨과는 좀 다른 미묘한 기쁨이 있네. 이런 걸 좀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에 취해보는 것. 그런 기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준비 제가 하진 않고 시킬 테니까 좀 많이들 와주시고 또 기대하시고 또 사모함으로 세워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 공동체라는 것, 또 생명을 지켜나가는 공동체라는 것,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잘 버티는 것, 또 구원을 이렇게 사모하는 것, 그리고 세례도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말씀 가운데 세워가는 우리 목청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가운데 또 찬양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주해 주세요.